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휘물을 망언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곱조리로다. 내가 귀에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이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 재주를 의지하고 불량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존경하여만 상처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소에 들고 작정되었으니 사방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랑이 수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생시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로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자본, 즉 이 돈을 최상위의 존재로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도 돈의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절대적인 지배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BC 1450년경부터 AD 9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에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돈을 세상에 두는 이 문제는 근래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돈을 최상위의 가치에 두면서도 그렇지 않은 추억을 했습니다. 대의 명분에는 돈보다는 지혜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지혜를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이 굴욕주제였던 디오케네스의 그 만남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이 왕이지만 이 초라한 이 금욕주의자인 디오게네스의 지혜를 듣기 위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혹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할 때는 자기가 늙는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하겠다는 그런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명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듣던 말은 의사 이러면 내과 의사가 최고다. 이래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사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3D 업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성형외과나 또 피부과 의사가 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과의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보다도 적게 수고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외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해서 이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여서 수술하는 사회가 되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 사회 전체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시편 49편입니다. 이 시편 49편을 우리는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일반 시와는 다르게 이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굴을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1절은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귀족과 왕족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도를 보게 되면 이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더욱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 같은 사람,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더 들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왕족이나 귀족 혹은 가진 자를 더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더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 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듣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면 지혜를 듣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분의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또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크기에 맞는 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가진 자들, 또 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은 신분이 되기까지 또 많은 것을 가지기까지 그에 대한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높은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만하지 말고 지혜를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분이 낮은 사람도 또 가지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잘 듣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듣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것때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낮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스스로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3절은 시편 기자는 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 강약을 조정하고 또 리듬감을 있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이 비유는 수수께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뻔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에는 악이 찾아오고 또한 어려움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신분의 사람도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인생에 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또 가진 사람에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묻지마 살인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악을 행하는 이 주체가 낮은 신분이거나 혹은 가지지 않은 자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갈수록 일반인들은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의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이 이런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생기는 악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나도 그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악이 더 차고 넘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켜나가며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또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것을 빼앗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는 더 큰 긴장감에 놓이게 되고 또 더 많은 죄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만 누리려고 해서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 6절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기의 형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또한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 몸값을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값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몸값을 준비하려면 시간을 천년만년 해도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년만년을 준다고 해도 사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야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고위계 정보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몸값과 죽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넘볼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지혜자도 죽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도 결국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함께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 자도 죽는데 이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잔혹하게 죽는다 혹은 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당하지만 자기가 지켜왔던 돈을 가져가려면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많은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자녀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자신이 지켜왔던 그 돈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1절은
자기의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 놓아서 이제 등기를 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으로 된 그 재산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자기의 이름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읽었던 6절에서 11절 말씀은 자기가 지키려 했던 그 물질, 그렇지만은 죽었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녀에게 주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사람이란 누구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신분 낮은 사람들, 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듣지 않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만의 결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지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뜻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얻어먹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 아첨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또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 옆에 이처럼 아첨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또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아첨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동일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이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 수월, 즉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이 양의 특징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이 목자가 이끈 대로 가는 그런 가축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의 목자가 누구냐면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 이끄는 대로 이 사람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자인 사망이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단순히 더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가지기 위해 또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꾸미는 일에 사용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없어져 버리고 말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5절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지혜를 말하는 시편 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은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먼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인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삶의 지혜,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는 자를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지혜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더 이렇게 뒤쳐져 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도 자꾸 이제 다른 옆집의 아이가 비교를 합니다. 옆집 아이가 글을 읽는데 이러면 우리 아이는 글을 못 읽어. 그럼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뒤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쌓아놓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중국 황제의 무덤을 보게 되면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무덤에 묻어놓았습니다. 이건 죽은 황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넣은 뿐이지 그 죽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도굴꾼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좋은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주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칭찬과 좋은 말을 들어도 그들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지만 지혜를 듣지 못하고 또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살을 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혜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기에 맞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짜는 사람들은 도살당하는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혜를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탐욕 덩어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만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자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듣고 그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